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중간에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이 좀 있었었는데, 뭐 딱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종을 시켜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이 너무 잘못 왜곡돼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 결혼하시기 전에 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좀 했었는데, 배우자 기도를 위해서 이 본문을 봐라, 이런 것도 있고, 막상 정작 기도는 종이 하는데, 그리고 또 이삭이 묵상을 하다가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있죠. 말씀을 보다 보면 아내가 보인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내를 잘 얻어야 된다, 리브가와 같이 늘 순종하고 남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현숙한 아내가 되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아보고 영접하면 복이 온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는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그냥 일반적인 결혼 이야기, 그리고 뭐 영접하면 복 받는 이야기, 이런 종류의 내용으로만 마칠까요? 충분히 교훈적으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나오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나와요. 이 라반은 나중에 야곱의 외삼촌의 딸 라헬, 너무 복잡하죠? 라반까지만 갈게요.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아빠 부두엘, 그리고 이삭이죠. 이건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두엘은 지금 여기서 리브가의 아버지인데, 하란 맞나요? 잠깐만. 아브라함,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가 돼요.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친척지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이 왜 23장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있었었죠. 생명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라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로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가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입장이 무엇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이 비워졌을 때 리브가로 채워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 택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자가 되죠. 아브라함 혼자 낳을 수가 없죠. 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사라 대신에 리브가 대신에 또 라헬, 이렇게 들어오고, 순서가 라헬이 아니군요. 레아가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머니들이 들어와요. 나중에 룻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더 가서 마리아가 들어와서 누가 나옵니까? 정말 약속의 아들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남자 쪽만이 아니라 여자 쪽까지도 계속해서 계획해 놓으시면서 약속을, 통로를 이루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까 내용도 참 많고 중요한 교훈도 참 많아요. 구속사적인 입장도 있지만 함께 다루어야 될 교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조금 주제가 많을 수 있겠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만 이해하시고 잊어버리셔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앞에 모였더라 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쑥쑥쑥 지나가세요. 네. 근데 하고 있는 상황에도 막 지나가시면 안 되고, 네. 지나간 건 지나가되 하고 있는데 막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1절에서 나오고 있죠. 이제 아들 이삭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이삭에게 돼야 돼요. 근데 세대 교체는 언약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냥 이제 바톤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세대 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부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대 교체해야 될, 이 계승해야 될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1절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언약이죠. 언약. 즉 땅과 자손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가 따라 나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그 씨,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큰 복이죠. 그렇다면 35절에서 본문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큰 복을 소, 양, 은금, 낙타, 종, 나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땅,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36절을 보시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소유, 지금 큰 복이라고 하고 있는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이게 아들의 소유로 옮겨져요. 그죠? 재산이 유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살아가게 될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표적인 인물 이삭이 예수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 돈 많음, 양 많음, 자식이 많음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적 축복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을 이삭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 교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거죠. 왜 이게 이삭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재산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이삭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언약 계승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사명. 약속의 아들에게 배필을 찾아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약속의 아들이 또 출생을 해야 돼요. 그죠? 계속해서 출생하다 보면 마지막에 약속의 아들이 누가 됩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낳는 삶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감을 가지고 배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자식을 얻게 되고 그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혼 이야기인 것 같고 배필 찾아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언약을 계속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브라함은 언약 계승의 중요성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이삭의 배필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시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는 많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만은 이런 짝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택하라고 말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찾지 말고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서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가 혹시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주인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안 온다면 남자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로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와서 지금 정말 약속대로 이삭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계승자라면 반드시 좋은 배필을 주실 거니까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글로 가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뽑아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글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약속의 자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교회들. 뭘 주의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되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속화됐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가 차단될까봐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심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죠. 홍수라는 것은. 네,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신앙의 세속화, 즉 복음이 변질이 되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생활의 세속화가 나와요. 불경건한 삶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행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땅을 찾아서 가요. 그게 바로 소돔 땅이에요. 그리고 정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출세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 성공을 맛봤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가나안의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소돔 땅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다른 민족이죠. 예. 그리고 그의 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정혼한 상태예요. 결국은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되는 암몬과 모압을 만들어내게 되죠.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자 그냥 쪼르르 내려가 버리게 되죠. 그때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사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정말 세속적으로 불을 가지고 와요. 애굽 사람들이 막 불을 줘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막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복 중에서 세속적 복 중에서 따라온 게 있어요. 그 보물 중에 뭐가 왔을까요? 하갈이 왔어요. 애굽 여인 하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이라고. 인간의 열심, 아브라함 자기 열매를 내어놓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을 때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닌 세속화된 사람들하고 계속 섞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동화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분들과 얘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분들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리로 불러와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험에서 이삭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계승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중고등부들이 댓글을 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이 막 엉뚱한 데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중고등부 뿐이겠어요? 어른들도. 그러니까 현대 성인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을 다 조금씩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 정신병이 어디서 옵니까? 세속적 사고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상태가 바로 정신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보물을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의 보물로 애들이 머리가 꽉 차 있으니까 난 어떻게든 밟고서라도 성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막 죽이기도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계승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으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각자의 속사람도 끊임없이 이 언약이 계승돼야 돼요. 자식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언약이 내 안에서 계승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또 흘려보내고 그것에 또 다시 말씀화가 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계승이 될 때 우리는 위험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삶인데 그것이 위험성들 때문에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 계승으로 인해서 주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언약 계승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종의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은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다중적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기도 하면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고 이삭이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예수의 예표가 아니라 그냥 예수가 되죠. 재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재물이 아니니까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중 역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좀 골치가 아픈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본문에 늙은 종이 나타났어요. 이 종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여기 하나님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역할, 리브가는 주의 신부, 이삭의 신부니까 주의 신부 교회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충성된 종은 전도의 사명을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잔뜩 가지고 자기가 가죠. 청지기잖아요. 선한 청지기는 뭐합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 잘 관리하고 그것으로 경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맡은 청지기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보물, 그리스도를 맡았으면 그 보물을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늙은 종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자손은 자손입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푸념했었던 걸 발견하게 돼요. 아마도 이 사람 같아요. 늙은 종 엘리에셀. 하지만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15장 2절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 종이 뭐 잘못하고 오면 주인한테 얻어맞죠. 왜요? 주인의 이름에 먹칠을 냈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 있으면 성도는 족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되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인이라는 단어, 주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얼핏만 봐도 주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이 필요 없고 오직 주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길게 하면 주인님이죠.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맨날 주님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삭제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니까 계속 예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모독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자기 이름 그거 잡아보려고 그거 나타내 보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먹은 것.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까지 죽이고 막 그러죠. 내 돈이 없어지는 건 참지만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명예,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성도는 죽으면 예수 이름 하나 남기죠. 묘비에도 그냥 예수, 작은 예수, 예수 안에 담긴 나, 이렇게 하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름 멋있게 막 화려하게 막 한문으로 썼다가 영어로도 썼다가 막 비석에 다 세우잖아요. 자기 이름 내기, 머릿돌에도, 교회 머릿돌에도 세우고, 어떻게든 이름, 그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그렇게 세우는 이름이. 바벨탑 지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 했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돌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유, 하나님 내 이름이 지금 먹칠되고 있잖아요. 쪽팔려서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인데 이 바벨론 이방민족에 끌려와서 이 모습 보고 있으면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목숨을 뭐에 내놓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놓죠? 내가 이거 죽은 내가 이거 못 참겠다. 주로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예.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주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다. 이렇게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종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종은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자신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택하신 신부입니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배우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마트 갈 텐데 그때 딱 만나는 첫 번째 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구 내려가서 아버지께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갑자기 내가 부러워서 대구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간다면 이 사람 그 사람을 알겠습니다. 해봤어요, 저도. 신실하죠. 멍청하고 순수해요. 네, 정말 너무 초점이 뭐예요? 다 내가 어떻게든 잘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냥 다 나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 맞나? 또 아니면 다른 기도예요. 정말 아니잖아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확실치 않으니까 다른 거 어떻게든 맞아 들어갈 때까지 맞으면 이거 맞았다.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이런 집요함.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여기서 나오는 종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럼 보통 이래요. 야,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지 않냐? 즉시. 우리가 느낄 때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기도를 했더니 즉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했더니 즉시 나타났다면 이 리브가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일로 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내시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기도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무엇을 목적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도와줍시다. 이건 무슨 어디서 나오는 깡인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역에 동참시켜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니까. 결국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전도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리고 인도에서 신부 삼아주는 것 자체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연합,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우리에게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고 그 사역에 동참시켜서 그가 전도되는 것을 목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냥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전도돼서 올까요? 올 수도 있죠. 기도도 안 했는데 말했는데 확 와요. 그럼 자기는 난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잘 온다. 난 능력이 있나 봐. 착각이에요. 그 사람은 돌아왔는데 지금 말을 전한 그 사람은 안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돌아오는데 나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전도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말과 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해서 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이 사람도 돌아오지만 나도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가 되는 건데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신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리라. 그래서 박살난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말로는 접은 적이 없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여. 근데 이 미련한 것도 우리는 우리 재주를 살려가지고 말빨로 이기려고 해요.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걸로는 안 돌아올 것 같다라는 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미련한 전도까지도 우리의 발달된 혀로 그렇게 밀어붙이죠. 그랬더니 와, 이 사람 말 잘한다. 전도왕. 네,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요? 까먹게 말해 앞에 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기도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났죠. 무슨 고백을 합니까?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며 전도를 생각을 했더니 지금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고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찬송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대해서 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신실함, 충성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걸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구원사역을 진행해 나가세요. 이에 동참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를 사용하신 이유는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만났을 때마다 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황 집사님하고도 종종 신앙 얘기하면서 많이 대화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침체될 때 전도를 하면 된다. 맞죠?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당사자가 제일 뜨거워지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니까, 전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설교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때문에 머리도 아픈데, 근데 하면서 제가 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막 나누고 생각이 나니까, 교회 안에서의 전도죠. 또 밖에서도 또 전도하게 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삽니까? 1차적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외부의 이웃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의 특징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종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종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왜 웃음이 나왔냐면, 목사님들 심판 가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사명감이 너무나 철저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어떻게 된 게 먹는 데만 다 집중이 돼 있어서 목사들이 목사라고 안 하고 먹사라는 얘기도 듣고 목회라고 안 하고 먹회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암울하죠. 근데 지금 종이 그래요. 종. 목회자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명.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 보이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근데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지, 우리 이 땅의 음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병 걸리게 하거나 배 찢어지게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쫄쫄 굶어도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일 만한 사람 먹이고 입히실 만한 사람 입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걸 먹고 그걸 뱉어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성도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 여기서 새가 뭡니까? 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을 얘기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새라는 이 형용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하나님을 인식조차 못했어요. 근데 새롭게 된 차이가 뭡니까? 옛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줄 귀한 것, 말씀이죠. 10절 한번 보세요. 근데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일단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무엇을 줬습니까? 보물을 줬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귀한 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왜 이 종은 보물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물, 은금, 폐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지,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가 이 은금을 주면서 사람들 꼬셔라, 이 얘기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케 해서 전도를 하는 건데, 돈을 주면서 오게 하는 거는 호객행위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무엇을 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바라보고 어디 뭐 떨어질 거 없나 생각했었던 안진뱅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일어나 걸어버리죠. 은금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줬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런데 어찌 된 게 오늘날 교회는 은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줍니까? 자기 이마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붙어 있겠죠? 우리 계시록 보면서 봤잖아요. 666이 붙어 있겠죠. 짐승의 표가 붙어 있겠죠. 성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은금 이런 것, 세속적 가치만 꺼내놓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를 안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부,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영적 부요함이 우리에게 이제 수여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사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냥 제가 전도자의 사명이라고만 강조하니까 아이고 부담스러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러한 부담스러움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이삭의 신부가 아니었는데, 리브가가 아니었는데, 리브가로 만들어 주니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전도가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데 뭘 전해줘요? 근데 왜 이런 부담감을 가집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리브가가 된 자들은 늙은 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제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제 사명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개는 세트예요. 어느 하나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리브가가 됐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종의 삶으로 또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외부적 대상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인도돼서 그리스도라는 영적 생명 가운데 계속 인도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맞는 거죠. 이거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믿었는 예수를 또 어떻게 믿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고 있는데 우리는 1초가 지나도 금방금방 믿음이 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통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니까 예전, 지금, 내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한 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 인생이 다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믿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시간을 두루마리 많은 것처럼 싹 걷어가 버려요. 이런 거죠.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의 중심을 잡고 쑥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싹 모여지죠? 이게 바로 시간이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보여지게 되죠. 성경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건 표현적으로지 그냥 한 통으로 퍽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것,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들 그냥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반복들, 점층적 반복들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 좀 더 탁월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고 그건 성화의 어떠한 결과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사람들은 스님들도 잘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화되는 것, 성령 충만하게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부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충성된 종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55절부터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굉장히 섭섭해하죠. 막 말려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 근데 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만류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럼 내 딸에게 한번 물어보자. 내 동생에게 물어보자. 그도 그렇게 말하나? 불러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얘기하죠. 이게 주의 신부의 모습,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이렇게 한 방에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종과 리브가가 그 부름에, 그 만류에도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될까요? 주인 안에 있는, 신랑 안에 있는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을 지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본 적도 없는 남자를 갔는데 두꺼비고 막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데 두꺼비 신랑. 어떻게 보지도 못한 신랑을 믿고 사모하면서
먼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똑같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 땅으로 가서 자기 신랑 맞으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다 미래형이에요. 그렇게 할 것이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 땅도 아니에요. 네가 봤던 그 땅으로 가라도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땅,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줄 거야. 보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던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환청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리브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로 예수를 맞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이 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사라가 받은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결합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하신 축복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죠.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까는 창세기 22장 17절.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리브가에게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같은 거 합쳐놓은 거죠. 자, 배경이 어땠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 할례 언약하고 주어진 축복,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할례와 모리아산 이삭 번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본문이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리브가도 받게 돼요. 왜요? 이삭의 아내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즉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의 통로, 이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생의 복. 이러한 복이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주어지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떠남으로 빈자리가 된 생명의 어머니 자리에 리브가를 채워주셔서 구속사의 임무를 계승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사라에서 리브가에서 신약성경의 마리아로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리브가만 복입니까? 사라만 복입니까? 우리도 복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복이 있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무슨 복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복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가진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충성된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당신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앞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늙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맞으러 온 사람은 종을 보낸 아브라함이 아니라 신랑 이삭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혼인잔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리브가를 찾아온 이삭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과 성실을 찬양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